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으셨죠?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주일 동안 골로새서 많이 묵상하셨죠. 골로새서는 이제 묵상을 하면 이게 한국말인데 참 이렇게 읽으면은 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좀 모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 누구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늘 감사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그 모든 핵심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울이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뭐 아파트 당첨권 됐어요, 병이 나왔어,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에 그들이 이제 점점점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 에바브라가.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진짜. 신학교 그래도 이 정규 신학교 4년제 또 아주 총총 이렇게 총망이 밝은, 장래가 총망이 밝은 게 아니라 장래가 총망. 그렇게 나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책을 사서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하다는 그런 책에는 빠져요. 근데 성경책을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 가려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생의 고난을 겪고 또 선교지에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은 이들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한 말은 뭡니까? 유언이에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바울의 유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두리 양식장이야. 가다 놓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근데 여기엔 능력이 있다, 치유가 있다. 여기는 뭐 우리 교회 최고 큰 교회다, 제일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가면 제일교회가 다 있어요. 제 제일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도 항상 이렇게 제일교회, 군산 제일교회. 어디 가면 제일교회가 다 있어. 그 예수가 제일이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부탁하는데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전도가 뭐예요? 전하다 도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언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세에 바울의 뭐예요? 바울의 그 서신이 좀 어떤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꼭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성경 쓰여준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있죠. 그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유언장이 나오죠.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예요? 유언이 뭐가요? 우리 이제 끝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의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라. 생명나무가 아니고요 원어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으로 고쳐 쓰세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옛날부터 이게 좀 조작이 됐어요. 독일과 영국에서 약간 이게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없음도 있고 근데 원어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 박사,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진화론이 유행할 때 1800년대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 1800년 동안 봐오던 성경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에서는 키텔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조작했어요. 한 페이지마다 15개에서 20개씩 이 단어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망한 거예요. 세계대전에 패하고. 그 대영제국 이제 물러섰죠. 대영제국이 아니고 옛날 숫자도 못 쓰는 그런 무식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해가 져버렸잖아. 이슬람한테 먹히고 총리가 다 이슬람 사람들이고 다 이래요. 거기엔 다 사리아법으로.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그 동성이 잘못됐다고 영국에서 설교하면 잡아가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어시 없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재앙이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혜자의 기도가 거기 잠언 3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죠?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왜 자기가 저주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 가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 30장 그 지혜자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가난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여러분 그 유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 보세요. 감사할 때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점점 너희들이 성장해 가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까요? 기분 좋으면은 야 천국, 너 예수 십자가 보혈 믿었어? 아 그럼 천국,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옛날에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다 이게 있어요. 자,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뭐래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 남편을 높이라, 아내를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오죠? 예수님 말씀 그 말이라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결국 기도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 유언도 그거예요. 그러면 목양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날 사랑하냐? 이것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것들 충성복수, 떡과 물고기, 교인과 사례비보다 날 더 사랑하냐? 네. 그러면 뭐예요? 목양의 원리가 나오잖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번 또 때려봐야 돼. 쳐봐야 돼. 원래 이제 램이 나고 쉽이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혜로 먹여서 또 너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목욕 안 하고 매일 그냥 제가 다음부터 카스테라 주고 뭐 교회에서 맨날 먹을 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 뭐예요? 그래서 저주받는다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뭐야?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20년, 30년, 40년 전에도 제가 또 나오네 이거. 머리는 허연데 노란 기저귀 고물 차고 기저귀 차고 노란 고무줄 여기 차고 앉아가지고 우유병 이러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뭐하면 누구 장로님 삐지고 권사님 삐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회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쎄리 질러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냥 막 다 이렇게 모아두냐고. 그러니까 많이 모아둬서 막 끄잡아 드렸더니 왕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그대여 근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러잖아. 그래서 너는 슬피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려면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정부에 들어가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쓰레 빠지고 추리닝 빠지고 그래 안 돼요. 그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에 갈 때 예복은 뭐예요? 성도들의 세마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남편한테 뺨을 맞고 불신 남편한테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며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다며 발도 씻어봐 그럼 씻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런 거를 보고 이 불신자 남편이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예수님이 뭐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근육맨이 아니요, 연한 순 같다고 되니까 마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데도 예수님 뭐예요? 당시에 로마를 다 이겨요. 십자가로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세상,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세요.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국가들도 망해요.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모든 가정들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와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다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무서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이게 악인들, 하나님은 악인들을 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땐 또 나라가 망해야 돼. 그래야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다 잘 먹고 잘 사는 뭐 니나 먹으면서 다 타락하고 다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부흥이 뭐예요? 하박국을 몰랐다가 악인들이 개판치는데 막 그들이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다 지진 나고 그 다음에 화산도 터지고 쓰나미도 오고 그럴 때 의인들도 고통스러워요.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외양간에 속아갖고 포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요 기뻐하리라. 이 일을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수년 행하라는 말을 빨리 심판 때리란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거 봤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왔다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선교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자기가 믿는 그런 걸 버려버리고 이슬람 신도 버려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지하교회 많습니다. 이란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이란에 1000만이 넘어가잖아요. 겉으로만 무슬림 복장을 했지 실제로는 5배, 이게 뭐 하루에 5번 절을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날 때부터 그냥 이게 주민증이라든가 이게 무슬림 복장 그렇게 태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냥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00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대. 때는 어떤지 못하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냐. 그 사랑을 또 이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도 물질로도 돕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럼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을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강론했었는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게 새겨야 돼. 한 번 새기면 안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감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채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안 주시고 채우지 않으면 채워질 자가 없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근데 뭘 채워지냐? 채워지게 하시고 뭐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그 전서 후서는 이제 말세장인데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이란 말, 거룩. 그래서 그 5장에서 데살로니가 5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더라. 할렐루야. 이거 됐어요.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하신단 말이. 이게요, 이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애써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고 뭐 행위가 100% 완전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넘어질지라도, 달려가다 넘어질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 달리는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근데 주저앉아 있고, 아이 뭐 우린 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뭐 아유 주저앉은 사람, 이런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달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안 쓰러집니까? 또 넘어질 수 있죠.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딴 생각하다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 다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다 건지신다고 돼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이 없어요? 다 있죠. 세상이 악하죠. 내 안에 죄성이 있죠. 주위에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신앙에 방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 부활해. 스탈린, 뭐 미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다 김일성이도 다 부활해. 몸까지 부활해. 영체가 아니라 몸까지 부활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가도 지금은 죽으면 육체가 여기 있고 영체가 가는 거예요. 영체. 여러분, 죽은 육체는 못 느끼잖아. 꼬집어도 모르고 뭐 이게 뜨거운 거. 그러니까 화장하지. 화장해도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 영체가 느끼는 거라면, 그 영체가 불길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이제 천년왕국 후에 그때 이제 나중에는요 2차 부활해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 육체까지 부활해. 다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불못에 들어. 지금의 하데스 그 지옥도 다 던져버려요. 지금 지옥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 여러분, 그 불못에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거기.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네 몸이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발휘하면, 이렇게 돼 있어. 네 몸이 행한 대로. 그래서 내 윗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몸이 기준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너는 왜 싫으면서 남을 이렇게 괴롭게 했니?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손이 음란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음란하니까 이제 그 이방 여인 거기 그걸 밝히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혔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음란하냐 눈깔이 빼라, 이거 다 도려내라.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오른손이 자꾸 범죄를 잘라버려. 그래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힌 거예요. 이 눈가리가 음란하거든. 그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그 20장 그 12절에 나와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 나오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네 몸이 행한 대로 다 여기 나온다고 돼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지금 지옥이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 육체를 입고. 그래가지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마태복음 10장에 거기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래서 막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먼지 털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단도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억지로 되지도 않아 또.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났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이게 돼 있어요. 사도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고 막 이런 순교하고 막 죽이잖아. 순교당하잖아. 주기철 목사. 그런 사람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몸까지 부활을 지켜서 지옥에 쳐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요.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모아놓고 먹이나 주면서 좋아요, 그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고린도전 10장에 나오잖아. 고린도전 10장에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 기적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광야의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기적 체험했다고 뭐 치유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다고 선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내 말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요. 불법을 행하는,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은 자 살렸어, 그래도 그거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내가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 병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구로 썼을 뿐이야.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하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하는 상황, 그거 만지면 병이 낫잖아. 사람을 사용 못해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다 쓰셔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치료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는 거는 단 한 가지야. 네가 사랑했냐 이거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골로새서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감사가 이런 거였구나. 나만 눈물을 흘렸을 거야. 너희들이 다행히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짜 그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하면 살아간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거는 에피그노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옛날에 이단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우야, KNOW, 노. 크노,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크노라고 읽는데, 그게 크노시스. 이제 에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에피라는 말은 이제 그 전치사 온이란 뜻인데, 이들이 이제 그 그노시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특별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자기네들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고 육은 더럽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일을 막 더러운 거라고 생겼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에요. 환영.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냐? 우리가 본 건 다 헛개비를 본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게 환영설이에요. 그래서 다 쇼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우리가 본 건 환영,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걸 본 거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말이 그런 그노시스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토마스 아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아는 건요, 이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어에서 know라는 말은 경험이에요. 내가 행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건 잠자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뭐야? 시편 34편에도 나오나? 8절인가?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랑이야 깊이와 넓이를. 이 중국말이 랑워머 쯔다 니더 따아이 시허덩 장코 가오서. 그러니까 장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또 이제 이게 긴지, 그 다음에 높은지, 그 다음에 깊은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 사랑할 때 그냥 자식이라면은 그냥 분골쇄신 하잖아. 분골쇄신. 뼈를 갈아도 그냥.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지옥은 뭐 당연하다. 까마귀에 눈을 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여러분, 십계명 중에 무거운 순서대로 돼 있죠.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쳐. 목회자. 부모를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 도덕죄,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이 살인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 하나님께 드리면 뭐 부모님 뭐 80 넘어가 막 그냥 막 시골에서 그냥 막, 그리고 여기 보면 폐지를 막 주러 다녀. 제가 폐지 생기죠? 그러면요, 일부러 여기 도시에다 갖다 버려요. 이 시골에도 버릴 때가 있는데 여기다 일부러 갖다 버려요. 왜? 어르신들 그 주워 가시라고. 옛날에 우리 집에도 많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또 법원로는 또 그래도 부자 동네라 거기는 또 이학가가 안 다녀. 손수레가 안 다녀. 이학가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장성동으로 가지고 와, 차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한참 내려놔요. 폐지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르신들 가지고 가시라고. 근데 그 자식이 아마 있을 거야 아마. 부모를 안 돌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장이 뭐냐, 부모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윤회사상 때문에 사자밥이라든가 독수리밥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야, 높은 데로. 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 집안 이성계, 살인자 집안 정몽주 때려 죽였잖아요. 저기 이방원지. 그 살인자 집안이 뭐예요? 조선이 걸릴 때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버린 죄가 더 크거든. 살인자 집안이, 그 이성계 집안이 살인자 집안이에요. 이방이 때려 죽였잖아. 정몽주 포항 도서관도 저기 있잖아, 포항에. 이 몸이 죽고 뭐 그래서 소용없어. 부모 갖다 버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 최영장군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를 안 돌봐. 그러면서 교회 그냥 건축 헌금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건축 헌금 안 내도 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뭐 이러는 거지. 아니,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 저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저 형편거리게 해서 또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목사도요, 이게 가르치고 자기 실천 안 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이제 살았어. 근데 여러분이 안 들었어. 그럼 목사는 근데 안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지옥 갔어, 교인이. 그러면 목사도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예? 그게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일단은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신이거든, 만몬신이. 예. 그럼 재산을 다 버려야 해. 어쨌든 간에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재산이 다 없어져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살아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안다는 거기서 나와. 그 노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죠. 그러면요 이게 알게 돼.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거, 이제 하나님 빛을 비춰줘 가지고 그런 것도 은혜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면요 그 말씀이 뿔보다 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속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달픈 거예요. 모르면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열심으로 섬겼잖아. 송아지 잡아드리고 얼마나 잘 절기도 지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호세아 4장에 나와. 야 어떻게 한 번에 피네. 야 호세아 4장 이스라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돼 있어.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자유가 와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멍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를 얽매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멍에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한번 접어. 접으면 힘을 얻는다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시편 107편에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이게 나오잖아 시편 107편에. 나와요 거기. 제가 이거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해서 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교회라 그러면요 아주 싫어해요. 지난번 저기 의성에서 불나가지고 쫙 해가지고 저기 그냥 강국까지 가서 배까지 타버렸어. 그래서 제가 위에 벌사장 있는데 얘기하는데 뭐 그분이 눈이 약간 이제 돌아가는 식 우리 한번 문 두드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피신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놀랬을 거예요. 교회도 다 불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교회를 안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주일날 금요일 우리 기도 때 마태복음 23장 했죠. 교회 타락하죠. 하나님 교회 다 없애버려요. 돌멩이 왜 돌멩이 하나도 다 남겨두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려요.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보세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 타락하면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 호세아 6장 6절.
미가 6장 6절은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셨네. 뭐예요? 뭐 그 앞에 뭐 만만의 강수 같은 그거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냐면요, 그리고 자기 꾀를 의지하죠. 그러면요 점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에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저기한 게 그 시기. 자, 뭔지 그게 3장이 나오죠. 3장 8절. 빌립보서. 그 옆 동네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 이게 바울도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 열심히 제사 드리고 막 나름대로 11조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죄인인 줄 몰랐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자기의 죄인인지 몰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그래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10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잃었담도 아니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간에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들어 주세요. 안 달려. 나는 뭐 넘어져요. 계속. 그래도 달려. 그러면요, 이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세요. 계속 달리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이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에 골로새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될 때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된다는.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면 연애의 감정을 모르게 돼 있어. 그 뜻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봐야지. 내 입술 내 마음을 사랑해봐야지. 여러분 연애를 안 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30세에 박사학위 따서 연애 그래가지고 연애 남녀관계 연애 뭐 감정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면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중학생이 촌에서 연애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영어 뭐 아무것도 몰라. 수학도 못해. 그런데 얘네는 그게 뭔지를 알아. 연애 감정이 이게 이게 찡하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네. 자기가 그냥 이게 자기보다도 쉼을 얻고 뭔가 이게 평안도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뭐가 찝찝하고 뭐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그 은사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나오잖아. 지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 그 지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거, how to의 개념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거, 그거 이제 지식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걸.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할렐루야. 예? 자,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자기 의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왜 힘드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하신 자를 이놈 자식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 예. 이게 사생자면 내버려두거든. 그냥 막 가도 막 나쁜 짓 해도 잘 되고 막 내버려둔 거예요. 시편 73편. 그게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막 눈깔이 튀어나오고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죽을 때도 그냥 뭐 재앙이 없어. 죽어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죽어보니까 지옥 맨 밑으로 가는 거예요. 무적에. 헐.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난 예수님 잘 믿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요. 그때 깨달아야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기운이 있어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지혜를 따져.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하나님도 그 지혜를 주시고 그러지 자기가 똑똑하대. 그럼 뭐야? 하나님 감춰버려. 안 나타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그 11장에 나오잖아요. 27절에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계시를 받아야지. 아니 예수님 말씀은 이거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계시만 받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린다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걸 잘해야지. 그래서 지혜가 오고 지식이 와야지. 지혜도 없는데 막 계시만 받겠대. 그러니까 뭐야?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 버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난 맨날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뭐 본다 들린다 이런 사람들 환상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온전한 사람을 못 봐서. 집구석이 그냥 말이 아니오. 솔직한 얘기로 뭐가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은 뭐가 오냐?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 그럼 죽는 거지. 거기 늪이 있는데 그냥 막 가. 그럼 빠지면 못 나와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이 교회가 좋더라. 저 교회가 좋다. 저기 뭐 저 목사님은 맨날 무슨 인상만 쓰고 맨날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뭐 사랑이 없어.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돼 있잖아. 보기는 보아도 못 봐.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장 복 있는 게 뭐야?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게 그 가장 복 있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야? 봤는데 못 봐.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 이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가장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씀대로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로요 사람도 창조하시고 만물의 이치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다 지혜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지혜가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삐딱선을 타.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뻘짓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거기 귀신 역사가 있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그때 이게 뭐냐면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베세다 이 고울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너희가 그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받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견디기 쉽대.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적만 따라다니고, 아유 저 교회는 뭐 전 목사님 능력도 없어, 맨날 뭐 말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능력도 없어, 죽은 자도 못 살리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거야. 그리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편을 뺨 때리면 또 맞고 좀 이렇게 순종한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또 나오네, 이거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도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오셔. 그래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아가지고 성전이요, 거처로 삼아가지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래가지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야구하지 마라,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뭐 말이 많잖아. 그러면 말이 많은 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자기를 변화,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그 쓸데없는 변론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5분 안에 용서를 해버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요. 근데 뭐 당신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당신은 뭐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저거 뭐 그러면서 뭐 꼭 하는데 꿍이 뭐 전라도에서 일주일 가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이틀 가는데 전라도에서는 일주일 가고 경상도는 한 2주 3주 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그 영성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바로 그냥 내가 잘못이 없어도 용서를 허물 덮어라, 덮어 끝.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묵상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뭐 그럴지 몰랐는데 사람이 그 뭐 저쩌고 뭐 이러면 논리 갖다 대고 뭐 갖다 대고 뭐 갖다 대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 그러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니까 다 무거운 짐진 거 아니요.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 근데 그 쉼이는 첫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 다 힘든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다 예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란 말이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나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나와. 그리고 용서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러고. 그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뭐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 우리를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덮으라는 거예요. 못 덮어? 그러면 나도 너도 용서 안 하는데 그게 1만 달란트 비유. 5억을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그 들보를 항상 생각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자기 눈에, 그 들보 그 티 얘기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용서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 용서를 안 하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마음이 찝찝하고 이 거듭난 사람 같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한 상태로 일주일에 2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로마서 14장 이거 나오죠. 19절인가 어디에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풍성하고 골로새서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 에? 저도 좀 약간 뭐랄까 천국 가면서 이 죄 같은 것도 잘 개념도 모르고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게 지능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데 정죄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핑계대는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 그 지혜하면은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든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약한 지혜가 있어요.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나오길래 제가 소개드립니다.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냐. 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발람이 예언은 정확한데 죄를 못 이겨.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진리를 거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살아내야 돼. 선행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혜로운지 똑똑한지를 살아내봐. 너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뭐 똑똑하다고 그러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이게 귀신의 것.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서 막 싸우잖아. 어떤 교회는 당회할 때 문짝이 부서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히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게 지혜예요. 여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쟤는 바보 같아. 야 그 재판 해가지고 그 부모 재산 있잖아. 너도 재판 해가지고 그러면 너도 한 몇 억을 챙길 텐데 아유 바보같이 그냥.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싸워야 돼. 재판 걸어야 돼. 야 국가법 n분의 1이라고 하잖아. 딸 너도 상속권 있어. 그러니까 해. 너도 하면은 너도 3억 떨어지잖아. 너도 하라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형제간에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의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 거 많은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냥 부모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거 나오잖아. 고린도전서 6장에. 마태복음 산상순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막 뺏어 먹으려고 부모님한테 그래야지 막 가져가면은 동생들이 또 막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그래서 그럼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 그냥 3억을 못 챙겼어. 그게 뭐예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참 지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바보 멍충이 같아. 그러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가.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혜가 있고 부귀가 있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3장 읽어보세요. 그런 집안에 어떤 거의 별의별 복이 다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지혜와 총명.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이렇게 살다 가니까 하자가 없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청명하단 말. 이게 청명한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청명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지혜로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아유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예? 아유 재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3억이 떨어져 나. 나는 안 싸워 형제간에 잘 지낼 거야. 이런.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알아가고 순종하고 이러면 그러면은 지혜가 오고 총명해지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신령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리추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령한 영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기쁨의 교회 저기 서울에 가면은 소망교회가 있어. 또 그다음에 큰 믿음 교회가 있어. 사랑의 교회 있어. 근데 큰 믿음 교회 집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 예?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내가 포기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해. 그러면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예물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의 예배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를 크게 짓냔 말이에요. 어려운데 뭐가 하나님이 원한 그 이사야 66장 하나님이 원한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커다란 걸 짓는다는 거냐? 나는 내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고 돼 있어.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이걸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고 뭐 큰 것만 짓죠. 빚내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온다고 거기 돼 있어. 그러니까 귀신 소굴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에 나와. 이사야 마지막 장에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영을 보내. 다른 영이 뭐야? 귀신이지. 예? 내 말씀을 두려워 떨지를 않아. 천지가 다 내 것이야. 뭐 너희가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뭔 큰 건물을 짓는다는 거요. 내 말씀을 두려워 떨어야지. 그건 안 하고 큰 빚내 가지고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뭐 유식한 표현은 종교형이 내리는 거예요. 종교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세요. 그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신령한. 이게 영적인 것이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왜 계시만 받는데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행위들은 다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불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이게 뭐가 역사 뜨겁긴 뜨거운데 다른 불이고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하는데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예?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원어 제가 그래도 뭐 헬라어는 뭐 잘하지는 않지만 볼 줄은 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이 지식도 없는데 순종도 안 해. 이게 순종을 해 오는 건 이런 것도 없는데 먼 넘어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다고 그러고 들린다고 그러고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열매를 이제 10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속 이제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 계속 맺어야 돼요. 한 번만 맺으면 안 되고 계속 맺는 겁니다. 진행형이 ing. 그 다음에
자란다고 돼 있는데 현재 분사형 수동태로 돼 있어. 이게 자라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열매를 맺죠. 이렇게 힘써서 계속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죠. 그거 여기 나와요. 3장 19절 가보세요. 2장 19절. 골로새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못 자라. 그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맨 머리는 허연데 기저귀병 기저귀에 그냥 젖병 빨고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나오고 뭐 회개도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지. 교회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머리가 허연데 젖병 빨고 있어. 똥 싸고 그러면 불쌍해서 치워주는 것뿐이야. 그냥 불쌍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면 속상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이제 3장 4장이 이제 처방인데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 3장 4장을 열심히 읽으시고 가서 그대로 순종을 하세요. 네? 그게 길이에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돼. 3장 4장의 내용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요. 그래서 저기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 거예요.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대로 바울은 심었잖아. 전도하고. 아볼로 성경 유명하잖아. 그 교육해서 가르쳤고. 그럼 자기 상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는 하라고 이렇게 다 길을 알렸는데 여러분 순종 안 했잖아. 순종을 안 하니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또 자라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를 제가 알아가지고 저도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이 안 자라는 거는 여러분 탓이요. 목회자 탓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 하나님이. 그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상 받는 거고. 그러니까 목회하기도 어떤 때는 편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자기가 용서해야 되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부모님을 높이고 형제 안에 우애하고 자기가 섬김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르겠어요.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달려갈 수가 없어. 십자가를 지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영광도 없고요. 부활의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죽지 않았는데 뭐가 있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제설교는 참 쉽죠, 그죠? 그 다 이게 앞뒤로 이게 다 뚫어뜨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나게 하시면은 거기에 다가오는 또 영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더 아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니까 자라나면서 더 아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알아가리라 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죽어질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 기준이 내 몸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칼국수 수준인데 절대로 소고기 대접하지 말라니까. 예? 자기 수준대로 칼국수를 대접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소고기 파하고 교제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묶어놓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은요 참 쉬워요. 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게 꼭 자기식대로 생각해. 서로 사랑하는 말은 그 언어적 의미가 사랑만 하고 빠지란 얘기에 받지 말란 뜻이에요. 기브 그리고 받지 마 이런 뜻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편해요. 예?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못 나와. 왜? 내가 뭐 이게 뭐 까라는 게 얼마인데 장부가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뭐 해가지고 그냥 뭐 경조사 해가지고 까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내 또 조카까지 이거 결혼 하려면 받을게요. 그게 또 몇 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하나님을요 알면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고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몰랐을 때는 당하잖아. 당하고 그리고 그냥 힘든 일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알았어. 그게 11절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알고 잘하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성인이 됐잖아. 이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모든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난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3장이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그 4장이 나오죠. 모든 건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애가 뭐 벤치 가지고 뭐 할 줄 몰라. 근데 잘하게 되면요 이 아들내미가 다 하는 거야. 전기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다 고쳐. 모든 방면에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이 갖추어지면서 능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그 4장 그거 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장 11절 때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돼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할 때 또 이게 뭐 이렇게 사람만 크게 하고 또 없을 때는 또 줄이고. 제가 또 그렇더라고. 중국에서도 뭐 할 때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시더라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너 기도만 하라. 그럴 때는 돈이 안 오더라고. 그럼 여기 풀칠만 하면 돼. 목사는 여기에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그때는 사역비가 필요 없다. 그때 너는 그래도 먹을 것만 딱 주시더라고. 그때는 그냥 뭐 후원할 필요도 없어요. 후원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좀 후원자도 없었지만은 그리고 막 신학교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떼거지로 몰려와 애들이. 그래가지고 돈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소도 사고 막 이랬어요. 소가 얼마나 비싸. 제가 소 10마리인가 샀어. 하여튼 송아지를.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요. 능력으로 행해진 거예요. 그게 여기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잖아. 믿음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을 행하면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와 지식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행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카타 이렇게 돼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어디로 가냐? 그 영광의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되어지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되어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 에이스 그러면서 long su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는 인투인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견디는 거. 근데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괴로움, long suffer 이게 괴롭다는 뜻인데 앞에 long자가 붙어서 오랫동안 막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는 거야. 딱 하면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마음과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뒤로 가보면 맨 마지막에 절제 이런 게 나와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까지 견디는 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조금만 기도해도 뭐가 탁 응답이 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요 천사도 안 도와줘. 예수님 광야 시험 볼 때 천사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통과하니까 천사가 도와주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그러면요 로마서 5장에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 로마서 5장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자, 5장 4절에 인내는 연달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을 하고 계속 오래 참죠. 그러면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아파트가 떨어져야지 뭔 사람 나 사랑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요 그거 깨닫죠. 그러면요 아파트 한 투째 이게 아니요 모든 걸 다 녹여내요. 그리고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와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절 갈 필요 없어. 출가할 필요 없어. 거꾸로 하면 가출이지 뭔 출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 도 닦고 뭐 안 먹고 뭐 잠 안 자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롱서퍼링을 인내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메타카라스 이게 돼 있어. 카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가 뒤따라온다는 거야? 뭐가 기쁨이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설명드렸잖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마약 저리 가라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고와 같이 너를 내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죠. 거처를 삼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최고 나중에 주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평안하고 기쁜 거야. 기쁨. 그 포항에도 기쁨의 교회가 있어요. 저거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를 우리를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뭐 오늘 그다음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도 그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애들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잖아. 용서하면 용서하시고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높이라면 높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목자잖아. 목자가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채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목자께서 다 알아서 기쁨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오늘 골로새 기도 내용이에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커져서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도 주고 용서도 주고 또 재물도 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아버지 주는 자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까지 아버지 long suffer 오랫동안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이 바울의 기도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네. 남자분들은 요 앞에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네. 물산 요 앞에.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hard